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539면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어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가 더 잘하느냐, 잘 되느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가 더 잘하는 모습보다는 흔히 말 중에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킨다, 즉 나쁜 것이 선한 것을 몰아낸다라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권력과 돈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선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권력과 돈에 더 많은 것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이것이 좀 헷갈려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과 힘 혹은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직책, 또 밖에서 어떤 사회에서 성공을 주신다면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조금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교차로 나오는데 누가 더 선하게 잘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악하게 행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용납을 하셨을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속상하셨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나쁜 선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선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지켜가리라. 그리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 나라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너희 왕들은, 진정한 왕은 나고 너희 왕들은 이 대리인이다. 그리고 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대신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그런데 왕들이 이것을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잊어버립니다.
왕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잘해서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패착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었던 르호보암 왕도 그렇지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니 너는 그 반드시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왕을 세워준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패착을 하게 되죠.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제 말씀처럼 언약을 다 그는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스스로 산당을 세워서 혼합신앙을 만들었고 베델과 단에 다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역시 자신 마음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고 제사도 절기도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것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혹은 예배 모든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를 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들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유다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고 하니 그가 제사를 지내러 즉 예배를 드리러 가기보다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아비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하는데 이 모습도 참 초라합니다. 왕의 아내, 즉 왕비로서 선지자를 찾아간다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들고 갈 만도 한데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선물을 보내서 갑니다. 참 못나 보이는 왕이죠. 자신이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이라면 우리가 여로보암 왕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가 갔을까요? 가서 부탁을 하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선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 아히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유다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언했지만 이 아히야 선지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그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선지자도 이런지하의 축복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갔던 것처럼 아히야는 훨씬 더 무서운 말로 이야기하죠. 거침없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꾸짖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준엄한 경고와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라. 즉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아주 무섭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실제로 그 아들이 죽게 되죠.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 아내로서 선지자에게 축복을 기대하며 갔을 텐데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예언을 듣고 오게 됩니다. 이 현대 맥락에서 보면 이 목회자도 사실 이러한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디 목회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축복의 통로로 목회자들을 사용한다.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에게 늘 따뜻한 말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본디 목회자가 왕적인 예수님의 기능과 같이 왕적인 기능, 제사장적인 기능, 또 선지자적인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로운 축복의 이야기만을 기대하는데 이 선지자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 저도 또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마음인지 사사로운 감정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특성상 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와서 직접 물어보는 성도들, 특별히 작은 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저도 어려워하고 성도들도 어려워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이 어제 유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심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몇 번씩 던졌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회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나 심판의 이야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후로 아들 나답이 다음 왕이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어땠을까요? 유다 왕들은 특별히 소개를 할 때 어머니 이름이 반드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후계자가 나왔는가, 즉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어머니를 두고 있는가가 계속해서 유다 왕을 평가할 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라고 이 르호보암을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내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즉 암몬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 사람이라면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나중에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다윗의 모습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모든 통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세 이후로는 솔로몬의 후반기 모습을 보면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후반기의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기보다는 후궁들을 많이 맞이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치열한 암투가 있었고 또 이방 신전, 산당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죠. 특별히 어머니 모습을 따라서 그는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들도 허용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르호보암은 평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면서 모았던 금으로 만든 금 방패가 있습니다. 큰 금 방패도 있고 작은 금 방패도 있었죠.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금 방패는 사실 전혀 전쟁에는 무용지물인 방패입니다. 금은 물러서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성전에도 두고 왕궁에도 두었죠. 근데 애굽왕 시삭이 와서 성전의 금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빼앗아 갑니다. 너무 많이 금을 빼앗아 가서 노수로밖에 방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또 모든 권위나 직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무엇을 쌓아놓고 치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아무리 교회에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은 누가 더 잘했는가 평가하지 않고 누가 더 악하게 했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포로기에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의 역대 지략의 왕들이 너무나 잘못했군요.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오시범으로 삼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들이 잊고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왕권을 과시하고 또 이방 산당을 세우고 이방 신을 섬겼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 혹은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 있는 욕망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늘 새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모든 것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